안녕하세요. 회오름 선교 방송 다시 보는 성경 시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이 2019년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망의 2020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1년의 세월이 긴 것 같지만 느껴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금세 1년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해는 똑같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 편에서 보면 왠지 가는 세월이 아쉽기도 하고요. 또 한 살 더 먹은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왠지 좀 슬퍼지기도 합니다. 한편 2019년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기억들이요 다 이제 지워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만 또 시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또 옛날에 보면 왕이 즉위할 때 제왕 즉위시라든가 또 탄식시, 또 참회시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탄식시 그러면 국가적인 탄식시도 있겠습니다만 또 개인적인 탄식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시라고 불리는 찬양시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출판한 최초의 그 문서를 보면 이 시편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해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그 신앙에 많은 직접적인 공헌을 하는 성경이 또 물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시편은 더 많은 공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들 때 보면 시를 낭송한다든가 또 교동문을 낭독한다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배나 공동체 예식에 반드시 이 시편의 노래가 불리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성경 말씀으로 지금도 시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나 이 공동체 의식에 사용됐던 시편들은 23편, 또 127편, 128편 이런 것들은 설교에도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6편은 그 중에서도 참회시, 탄식시라고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찍이 이 참회시로 사용되는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6편, 또 32편, 38편, 51편, 120편, 130편, 143편 이런 것들이 참회시로 많이 교회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12세기 말 이후로 금식 기간 동안에 또 순환 주간 동안에 이 참회시를 가지고 기도를 들어봤고요. 또 자신을 죄를 회개하는 기도문으로 사용한 것들이 방금 제가 낭독했던 일러드렸던 그 7편의 참회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편 6편은 참회시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시편 6편이 참회시인데 다윗이 참 참여의 심정으로 이 시편 6편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여하였는가? 시편 6편을 낱낱이 뜯어보면 참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참여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6편입니다. 먼저 다윗이 이 시를 하나님께 바친 이유입니다. 왜 다윗은 이 시편 6편을 써서 하나님께 바쳤는가 하면은 이 시편 6편을 쓸 그 즈음에 그 당시에 이 다윗은 상당히 큰 시련 가운데 시를 지었습니다. 1, 2, 3, 4, 5편을 보더라도 그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자신 저 아들 압살론이 반역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면서 아주 시련 큰 고통 속에 있죠. 다윗의 시련과 다윗의 고통이 난다면 압살 아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런 반역 불러일으켰던 자신의 죄, 자신의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런 시련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시편 6편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련은 다윗이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참여하고 있는 시가 시편 6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극심한 고통,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그래서 참회하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6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회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한다 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까? 우리 다윗처럼, 그죠? 내 죄 때문에, 그죠? 어떤 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잘 안 된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뭐 경제가 안 되고 자 모든 환경이 극도 나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죠? 나의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참여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오게 된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분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이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징계를 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일으키사 하나님께 진노하사 나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오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편 1절 보면은요, 그러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말라.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상담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육체적으로 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에게 옵니까? 라고
항변식으로 상담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두말 할 것도 없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고 자신의 진정한 아무런 연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곤란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계실 것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철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고통들이 아무 연고 없이 까닭 없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구약에서 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웬만큼 고통당했겠습니까? 그런 동방에 부자 있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욥이 아무런 연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그러한 육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인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와 같이 곤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 때문이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통과 욥의 고통을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분으로, 주의 진노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자신의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은 내가 왜 당하고 있는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의문이 생긴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로 당하는 고난이 있지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이 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난은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임을 확실하게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게 주의 분노, 주의 진노 견책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아달라라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 그런 단어, 견책, 진노, 징계, 이런 단어는 철저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회개의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참여 않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뭘 벌을 받아서 나는 마땅하다. 주의 진노로 나를 견책 말고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말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벌을 마땅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스스로 내 일을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인정하는 표현의 방법이 바로 견책이라든가 진노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단어 속에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그런 극심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이 벌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사메시의 첫 부분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그것을 변호하거나 정당하기 위해서 변명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가 죄를 지어놓고 그걸 정당화시키거나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걸 변명한다거나 하면은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창세기에서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말입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놓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자신의 죄를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얘기하게 하나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환경이 그렇습니다. 교회 잘 나가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항변하기를 먹고 살기 바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정당화시켜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항변을 하면서 변명하고 항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위로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가인과 아벨과 똑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와 같이 자신의 죄를 유추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 뼈가 떨리나이다. 3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 영혼도 심히 떨리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반역해 왔기 때문에
내가 수척하고 내 뼈가 떨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환경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 영혼이 심히 떨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수척해지고 그 죄 때문에 내 뼈가 떨리고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심히 떨린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지금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회개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뭉개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무슨 탓하지 말고 내 성격 탓하지 말고 내 환경 탓하지 말고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수척하나이다. 내 뼈가 떨리나이다. 내 영혼이 심히 떨리나이다. 내 죄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그와 같은 용서를 구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극심한 극도의 고통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왕이었습니다. 왕이던 다윗이 한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그는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심히 떨리는 그런 극도의 고통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시편 6편 2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이라고 말했었는데요. 하나이란 말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 라고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중심으로 무엇을 회개하는데 밤마다 눈물 자기의 침상을 띄우며 열을 적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으며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자기 열을 적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훌륭한 분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극심하게 고통 속에서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와 사유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보면 자신의 곡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곡성, 나의 울면서 소리하는 이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열을 적시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그 울부짖는 곡성 소리가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8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9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날 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때와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만 잃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거나 죄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그 죄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낙담수 있지 말고 오히려 다윗과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저는 미쁘시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다윗처럼 자백하며 다윗처럼 고백하며 가인과 아벨처럼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또 반대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자신의 죄 잘못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기 힘듭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한다면 그로 인해서 얻는 기쁨은 그것보다 더 수배, 수십 배, 수백 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는 우리를 속박하는 사슬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그 속박의 자물쇠를 열어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죄는 나를 꽁꽁 묶어내지만 회개는 그 사슬을 풀어 헤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실레아 실링키라는 여사가 회개하는 책을 내면서 그 책 속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첫 번째 특징 기쁨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서 밝혀진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복음이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그녀는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돌아가는 입구다라고 그녀는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0년
회개하는,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고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